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을의 하늘만큼 청명한 그런 신령한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몰려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겠다고 막 몰려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그런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 말씀 진실한 말씀이다.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듣는구나. 구주의 말씀을 이제 듣는구나. 그러고 보면서 눈이 반짝반짝하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내 믿음대로 일어나라. 내 믿음대로 은혜를 받으라. 내 믿음대로 축복을 받으라. 약하게 살지 말라. 그저 그렇게 살지 말라.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 믿고 살아라. 세계로 나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상은 학력으로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를 받은 자를 불러서 크게 쓰시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니라. 그런 말씀을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환경으로 살지 않습니다. 제일 잘 산다는 미국에 가보세요. 도시마다 많은 노숙자들이 있어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사람을 살리지 않아요.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천국 비유입니다. 다 아시죠?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을 내는 씨앗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없으면 지구는 사막이 되지만은 씨앗을 뿌려서 나오면은 초원이 되고 농토가 되고 곡물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수없이 10억이고 20억이고 자랑을 했었는데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말씀의 씨앗이 나서 열매가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은혜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씨 뿌리는 이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 절대로 깨달아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못 깨달을까?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와서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심령에 박혀서 말씀이 깨달아지신다 생각하시면 아멘. 오늘 설교는 길가가 어떤 거냐, 돌밭이 어떤 거냐, 가시밭이 어떤 거냐, 좋은 땅이 어떤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설교가 아닙니다. 사실 요한복음 13장 할 때마다 길가가 어떠냐, 돌밭이 어떠냐 목사님이 자꾸 설명하죠. 그거 듣기도 귀찮아요. 앉을 때마다 들어야 되는데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듣습니다만은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이거 설명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야 산다. 6월 5일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는 성령의 강림을 체험으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맞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체험하는 얘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집사님 잘 계셨습니까? 들어보니까 어제 교회에 일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시고 목사님 고생시키기 위해서 올라가가지고 유창 닦아라 그랬다는 얘기도 다 들립니다.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부려 먹읍시다. 웃으라고 하는데도 별로 웃지라. 그렇게 사람이 서로 소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쁨이 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은혜가 임하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4분의 3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길가, 돌잡과 가시밭, 좋은 땅 4분의 1만 깨닫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은 완악한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에요. 의인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기계에 몰아넣어가지고 빵 만들고 피로 말이면 빵 만들고 거짓말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가, 자기의 부모가, 자기의 교회에서 자기의 성도가, 자기 목사님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자기의 국민이 아우성을 치는데도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4분의 3이 못 깨닫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깨달아. 실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이면 좋은 사람이 되라 이면 심령의 말씀이 박힌다 이면 아멘. 제일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진실하게 하는 사람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아멘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 다른 교회 가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데 집에 가서는 우리 목사님 빨리 병들어서 죽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20년 전에 들었어요. 지금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4분의 3이 안 듣고 의인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는데 너희들은 깨달으라. 베드로야 칼을 버리라. 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칼 춤추지 말라. 칼로 망한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보기리.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일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모르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빨리 나오라 빨리 나오라 깨달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4분의 3이 못 깨달은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갈 때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왜 나라가 망해요? 지도자들이 다 뇌물 먹고 흥망진창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라가 풍전위기야.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이 백성 깨닫게 해야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 입술을 찢어주십시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 이놈들아 들으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것이 없는구나. 거룩한 도성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고. 전쟁을 멈추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 이 이사야서에 나온 이 말씀을 가지고 유엔의 앞마당에 가면은 칼이 보습이 되는 그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귀가 먹어가지고 들을 수 없을 것이며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할 것이며 심령이 메말랐을 것이다. 막 죄를 토설하고 죄를 밝혀주고 의사가 병을 진단해주시 막 전달해 주는데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이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었다고 합니다. 깨닫지 않는 거죠. 우리는 신학적이고 인간적인 질문하는 겁니다. 왜 시대마다 죄를 짓고 악한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할까? 왜 내가 깨닫지를 못할까? 교회를 다니는데 10년이 넘었는데 뭔가 깨달음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요. 세상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그 죄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평범한 범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큰 소리 치기 어려운 것이 세상입니다. 잘못 말해다 잡혀가서 치도곤을 맞는데 어찌하겠습니까? 이분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큰 배심을 기는 겁니다. 모세를 떠올리고 다윗을 떠올리고 선지자를 떠올리면서 그 선지자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식음을 좀 패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목숨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둠이 올 때 물론 두렵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가서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내려와서 회개하라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죄를 밝혀내고 관절과 골수가 찔려 쪼개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둬놓고 우리가 참 말하기도 어려울 만큼 목을 잘라서 쟁반에 넣고 파티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시밭 돌밭 그 다음에 무슨 밭이요? 길가의 밭이 완악해져서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 그래서 저와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도 저 자리 가면 저보다 10배 더 악해질 겁니다. 저도 저 자리 가서 권세와 칼을 쥐어주면 저보다 더 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들은 얘기가요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생생하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죄를 밝혔대, 이사야가 죄를 폭로를 했대, 다 알려줬대, 다 진단을 해줘서 알려줬대, 끌려가서 죽었대. 그 옛날 이야기를 치부하고 맙니다. 생생하게 오지 않아요. 제가 생생한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에요. 1970년대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쯤 되었을까요?
어떤 시인이 시를 쓰려는데 이 시를 썼다가는 잡혀가서 또 얼마간의 치도곤을 맞을지도 몰라. 그런데 육신이 근질근질하여 시를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지라 에라 모르겠다 북가는 대로 써보자 해서 시를 쓰는데 을사오적에서 오적을 따와가지고 오적이라 이름을 붙이고 시를 냅다 써버린 거야. 뭔 내용인지 궁금하지요? 제가 조금 소개해드릴게요.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시를 쓰는데 이걸 판소리 형식을 가져와서 시를 쓰는 겁니다. 오적이니까 첫 번째 도적놈이 오겠죠. 첫 번째 도적놈이 오는 뒤 재벌들이라 온갖 돈으로 비단 옷을 해입고 궁뎅이는 뒤룩뒤룩 아랫배는 불룩불룩 철렁철렁 급덩어리 장차관은 초치고 장구쳐서 삶아먹고 밤참에 짐상하여 정보를 손에 넣고 수의계약 낙찰시켜 헐값에 땅을 사고 노동자들 임금은 떼어먹고 외상외상 둘러치는 제조는 서로곡을 뛰어넘고 트럼프는 저리 가라. 이게 판소리 형식으로 띄었어요. 제가 다 하면은 시간이 가니까 한 2시간 앉아있으면 제가 하겠는데 두 번째 도적놈이 오는데 국회의원이요. 셋째 도적놈이 오는데 고위 공무원이라 독사 같은 눈꼬리에 꽉 담은 입꼬라지 하이하이 가카가카 청백리 상감이라 바른 말은 못하고 벙어리로 5년 살다 입이 붙어버렸겠다. 네 번째 도적놈이 오는데 장성들이라 어깨에 이리 번쩍 저리 번쩍 훈장은 철렁철렁 장병들 쌀까마에 구멍뚜로 빼먹어서 똥배에 뒤뚱뒤뚱 배고파 탈령한 놈 잡아족초 군기 잡고 탄상에 올라가서 훈시를 하려는데 뭐냐 열중시어냐를 잊어먹고 포소리만 들리면 지하로 36개 주랭랑을 치면서 서부전선 이상 없다 장병들아 나라 위에 죽을지라. 여러분 이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이 사람처럼 죄를 진단하고 알려주다 감옥에 가서 치도곤을 맞다가 고문을 받았죠. 전 세계 문학인들이 서명운동을 벌여서 양심 있는 사람을 가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감각도 없는 2000년 3000년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에 날 칼날이 무디어지고 성도가 죄를 짓고 목사가 죄를 짓고 교회가 죄를 짓지 않는가 한번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다.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깨달은다. 철벽을 치고 안 깨달은다. 그래도 너희들은 깨달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깨달으라.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올려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여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못 깨달은다고 해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19절을 보십시다. 19절 말씀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깨달아야 된다. 이 깨달음은 하나님 차원입니다. 다음 주일에 얘기를 할게요. 어떻게 해서 깨달음이 오는가. 제가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요즘은 한 40년 하니까 내가 목사로 부름받은 게 너무했다. 너무 힘들다. 왜 불렀는가 하나님. 그런 마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또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놈아 밤에는 이런 마음 낮에는 저런 마음 니야말로 도적놈이구나.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깨달음이 없으면 23절도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천국의 비유인데 너희들은 깨달으라. 너희들은 소수가 아니다. 깨닫는 한 사람의 세상을 영향을 미친다. 베드로야 배와 그물을 버리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예수님 수산시장 사장이요? 예수님 갈릴리 호수를 당신이 가졌어? 이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깨달아야 돼. 깨달아. 시간이 좀 걸려요. 하나님, 내가 민들레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일어나서 바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참 어려워요. 민들레 교회 성도들 말고 다른 교회 성도들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부모님은 가정에 예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들어오기를 바라서 순교하고 어려움 당하고, 우리 어머니는 말입니다, 얼마나 제사 안 모신다고 교회 가는 거 핍박하면서 이렇게 믿어놓으니까 자식들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귀한 것을 구원받고 은혜 받는 하나님 신앙을 게을리하면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가 버리는데, 여러분들은 마귀야 저리 가라 이놈아 하면서 은혜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을 얻었으나 재물이 귀한 것을 모르면 도박하고 세상 쾌락 위하다 다 낭비합니다. 돈이 남아도 오는데 자기 쾌락을 위해서 쓰는 거지. 가장 간단한 거, 이 큰 나라들일수록 마약, 그리고 다 정신병에 많이 걸리죠. 그래서 CEO의 90%가 미국에는 다 상담사를 가는 거예요. 모르게, 직원들은 모르게 가서 상담하고 오는 거예요. 상담해야 별 효력이 없어요. 그래도 돈을 주고 그 시스템이, 상담사에 가서 상담하면은 뭔가 된다더라, 이 시스템이 그리 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도들 간에 소그룹하고 가정에서 가정예배 한 번씩 드리면 심령의 근심, 걱정, 고갈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 간단한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환자들에게 의사가 하는 말이 보약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간이 해독을 못한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 죽는다 이 말입니다. 죽어. 가장 간단한 거, 가족끼리 모이고 교우들끼리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이면 세상 근심 다 없어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자기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중요한지를 모르면 절제 없는 생활하다 저 건강이 무너져요. 건강을 위해서는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마음에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배가 고파서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안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밥을 들 때 덜어서 먹고, 가서도 10,000원짜리 먹을 거 5,000원짜리 라면 먹고,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사줄 때는 10,000원짜리 사주지만 내가 먹을 때는 시리국국 7,000원짜리 사 먹으면 그 사람이 건강할 줄 믿습니다. 움직여요. 새벽기도 올 때 걸어오시고. 예. 세상에 대한민국 목사가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그 창피하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삽니다. 깨달은 사람은 뭔가 달라요. 병만 치료하면 낫는 의사가 있어요. 신의 손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흑인 여인이 남자를 사귀었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 기혼자였어요. 근데 벌써 아들이 둘이나 생겼네. 알고 보니까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을 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흑인이 1960년대에 두 아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 없지, 결혼도 안 했지, 결혼 증명서도 없지, 아이들 호적에 올려야지. 여러분, 그때 당시에 흑인은 개돼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개돼지냐? 너희들 백인의 법으로 우리를 나쁜 놈이라 그러는데 그 법이야말로 악한 법이다 하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속 시위하다 감옥 가고. 제가 한번 묻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목회자들이 시위하다 감옥 가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쁘다고 생각해요.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위대하다고 선전하는 거예요. 설교의 예화로 써먹습니다. 즉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 길 안 갑니다. 미국은 그래도 링컨 기념관 바로 옆에다 흑인 최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상을 세워놨어요. 얼마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건 인류가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백인이라서 지키가 아닌 게 아니라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지킨 사람. 그런 엄혹한 시대에 이 여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만날 텔레비만 보는 거예요. 만날 애기가. 왜? 학교 가면 깜둥이라고 놀리고 니그로라 놀리고 개돼지라고 놀리고 살아갈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막 버럭버럭 소리치면서
고치기를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책 2권 반드시 읽어라. 반드시 읽어라. 그 너도 살 수 있다 이 말. 아버지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 네 아버지가 누구냐 물을 때 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더라. 엄마가 성경 읽고 은혜 받았어. 그래가 이 친구가 막 바꿔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 다 하면 시간 가니까 여러분 넷플릭스 영화 봐요. 거긴 다 나와. 그래가지고 예일대 의과대학을 졸업해. 아무나 예일대에 졸업합니까? 흑인으로. 흑인은 오지 말라 그런 시대에 실력으로 들어간 겁니다. 33살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존스 홉킨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문에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33살 신경외과 과장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실력도 좋고 이 치료의 의술이 높아가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기라성 같은 의사들이 포기한 4살짜리 뇌막염 걸린 아이를 치료하게 돼요. 하루에 120번 발작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이를 고쳐요. 조금 이따 나와야 되는데 이 사인이 좀 잘 맞아요. 뇌막염을 고쳐요. 미국의 전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미국 사람들이 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얼마나 기형아를 많이 나눴습니까? 다 오는 거예요. 아주 병원 문이 닳도록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세계 최초로 샴쌍둥이 짐바브웨 아이들을 데려다가 분리수술하면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때 의사 수술 방법도 없고 근데 이분이 하는 거예요. 저렇게 커가지고 저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 제가 생략을 하고 이분은 신의 손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의사로서 은퇴를 했지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와갔습니까?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모든 게 우리 어머니의 덕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덕입니다. 그랬어요. 시오나 카슨. 그러니까 이 의사는 벤 카슨인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머니 이름을 따는 거예요. 시오나 카슨. 왜? 학교만 가면 너는 깜둥이요, 돼지요, 개돼지라고 부르는데 다 하는데 우리 엄마만은 아니야. 아들 할 수 있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이 어머니는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말이 중학교지. 그때 당시 흑인들이 뭘 공부를 했겠습니까? 근데 성경의 은혜를 받고 아들 아니야. 할렐루야. 할 수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할 수 있어. 믿으면 할 수 있어. 일주일에 책 2권 읽으면 할 수 있어. 2권 읽다 보면 일주일에 4권 읽을 수가 있어. 할렐루야 해봐. 엄마만 자기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막노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해주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요. 찬송으로 부를 때 좀 뜨거워져요. 손뼉을 칠 때 크게 쳐봐요. 심장도 강하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데리고 와서 깨닫게 합니다. 베드로를 깨닫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깨닫게. 아멘.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 약속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말아요. 계약이 있는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럼 배짱이 있어야지요. 제가 어제 유리창을 꼭대기에 올라가서 찍으면서 어떤 분하고 할 때 제가요 20살 초반에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유리창을 짰는데 이제 그분이 세상에 와가지고 5시 반에 일이 끝나고 집에 가야 돼. 제가 밥을 먹어서 잘 구슬렸어요. 사장님 우리 교회 좋지요. 유리창에 좀 끼어가지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기계를 빌려가지고 돈을 주고 할 수 없고 사장님 참 인심 좁네요. 그러니까 제가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다가 우리 엄마가 이런 일 하다 보면 사람 죽을 수 있으니까 성당에 가라. 그래서 요즘 성당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집을 가지 않고 나한테 저 유리창을 닦게 해준다는 거야. 여러분 3년 만에 우리 교회의 핵심은 유리창을 달아서 시각에 방해가 안 받도록 다 해놨어요. 알란가 모르겠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 이런 인사이트가 왔을까. 근데 저걸 못 닦는 거예요. 기계 빌리려면 돈인데 내가 지금 돈 한 푼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2시간 반을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장로님이 목사님 그렇게 연장하면 우리가 지금 돈 내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 돈 걱정 안 하시고 우리 그 나라도 돈 걱정을 하고 있네. 그 두 분한테 그래서 내가 20대 때에 교회를 이렇게 춤을 추면서 사랑하고 했다. 우리 형님한테
보세요. 내가 20대 때부터 교회를 춤을 추며 내 목숨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제가 살았던 아주 시골 같은 그 산골 군에서 박사하기는 최초일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 스페인 사람들이 한국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영어를 배웠는데 제가 어떻게 영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뭘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여러분 부모 되면은요, 내 자식 사랑해 주는 사람 제일 이뻐요. 윤혜수 집사님이 얼마 전까지 몸이 아파서 새벽기도 다리가 아파서 그렇게 아프셔도 오신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요즘 다리가 나사가지고 얼굴에 기쁨이 있어가지고 손자를 보니까, 그리고 손자 이쁘다고 해야지 손자 별로더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보내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것이 여호와의 일이니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주일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절대로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한 50년 전 그때는 이 문화가 기독교 문화라서 교회 몇 번씩 받고 그래도 생활이 자체가 삶이 문화가 기독교 문화예요. 지금 다 분리가 돼가지고 없어요. 교회 안 오면은요 유튜브나 보다가 세상으로 다 빠지고 이상한 보이스피싱에 빠져가지고 인생 다 망치고요. 교회에 와야만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야만 신앙을 붙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세대가 됐어요. 이 디지털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도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에 가가지고 지식이 늘어납니까? 안 되죠. 이렇게 좋은 예배당 만들어 부지런히 잠을 아예 교회에 와서 주무셔도 괜찮아요. 아멘.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탄자니아 선교에 동참했지요. 그 돈을 두 곳에 보냈습니다. 제가 한 곳에서 보내온 그분의 선교사님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민들레 교회에서 보내온 500만 원 전체를 탄자니아 돈으로 환산하여 오늘 오후에 성경 서점에 가서 302권을 구입했습니다. 내일 신기다 오지 지역에 가서 3일간 말씀을 전할 때에 나누려고 합니다. 이웃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광고를 해서 성경이 필요한 성도들이 말씀 집회에 참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경을 구입하여 나누는 사역이 처음 하는 것이어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신기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세한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카톡으로 왔는데 제가 좀 약했어요. 이분이 얼마나 감격이 되었으면 카톡에 글 오래 쓰기 어렵잖아요. 쓰다 보면 또 틀리고 틀린 거 보내놨다가 또 찐빵 맞으니까 또 다시 지우고, 이게 우리 경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긴 걸 써요. 뭐요? 이 사람 지금 흥분해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민들레 교회에서 이렇게 전해줬다고 성경을 나눠줘야지. 가서 집회하는데 불받지 않겠습니까? 그 참석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받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민들레 교회 가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들은 그 시간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인제 아멘이 제대로 좀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왔어요. 2시간 후 새벽 6시 함께 공동생활하며 일하는 간사와 함께 신계다로 출발합니다. 저희 3명이 한 팀이 되어 그곳에서 3일간 말씀을 집회를 합니다. 300 몇 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우린 조금 보냈는데 하나님은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날 필요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실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의 기도를 통해 그 누군가의 은혜가 되고, 이 교회 가니까 이 기도 소리가 들리는구나. 두 번째로는요,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난 화요일 날 노예를 해서 장로님들과 부산에 노예를 갔습니다. 손영규 목사님, 우리 제가 있을 때 부목사님으로 있었죠. 그 교회에서 하는데, 노예를 다 마치고 이제 부산역으로 와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그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 요즘 이제 화면이 크게 해가지고 한쪽은 또 이렇게 사진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가족 사진을 다 올려놓은 거예요. 부부가 있고 큰 장성한 딸 둘이 있고 아들 둘이가 있는 거예요. 하얀 옷을 입고 저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기사님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입니다. 아니, 딸들이 왜 이렇게 이뻐요? 나도 3명이지만 우리 딸보다 더 예쁘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예. 얼마 전에 딸들이 이렇게 옷을 밑에는 청바지 위에는 하얀 옷을 입고 찍자고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사님 하루 동안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하다 보니까 손님 이 2 딸들이요 있는데요 저희들이 입양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요? 아니 근데 기사님 얼굴하고 똑같은데 어찌 입양을 했어요? 참 기적이네요. 그러면서 이 딸들이 참 이쁩니다. 어떻게 머리털도 저렇게 춘향이 머리털처럼 길게 기르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잘 사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사님이 하신 얘기가 이런 거예요. 여기 2 아들이 있는데요. 2 아들도 입양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제 가슴이 쿵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기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요 고등학교 때 자궁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귀어서 결혼을 할 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주선하는 장애인 단체에 봉사하는 곳에 갔다가 2이 만나서 결혼을 했죠. 제가 이제 그때서 물었습니다. 기사님 교회 나가시는군요.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또 얘기를 하는데 저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1학년 지능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미혼모로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배웠을 때 너무 힘드니까 술 먹고 마약하고 온갖 근심 걱정 다 하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장애자가 돼버립니다. 내 주 아들을 데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기사님, 제가 할 말을 잊었어요. 한 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섹스하고 성 맞는 줄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 맞는 주의, 만나면 섹스하려고 하는 거. 남의 일생을 지옥으로 보낸 것 같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약혼하고 혼약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세상 놈들은 좀 미안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따라야 되냐 이 말입니다. 왜 교회 메시지를 안 들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한 아이를 저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생명을 저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갈 때 정결한 아이가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기사님이 또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암이 걸렸어요. 배설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호수를 대고 배에서 이렇게 빼내서 소변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딸 아이들이 그렇게 불평이 없이 그 수발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서울 모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한 3일 머물다가 다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사님이 같이 가십니까? 그래야죠. 같이 가야죠. 제가 그때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민들레 교회 목사인데요. 구리시에 있습니다. 서울 오시면 꼭 우리 교회 오세요. 오셔서 기도하고 가세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기 좋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기도하기를 싫어해가지고 늘 교회가 비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게 오세요. 제가 따뜻한 설렁탕이라도 대접할게요. 제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뒤엔 장로님 계시고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몸에 문제가 있어요. 결혼할 수 있습니까? 자궁을 드러낸 여인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남자의 어떤 부위가 드러낸 사람이라면 결혼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도가 완전히 바꿔져야 돼. 대한민국 교회에
휩쓸고 있는 광풍과도 같은 그 이상한 것들,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기도가 완전히 바꿔져요. 그렇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기도를 추구하고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벤 카슨처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사님, 저 기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저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기도하는 제 자신이 초라함을 느끼면서 기도했어요. 그 순간은 거기에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시간이에요. 야뽕강가에서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처가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보면서 모르겠어요. 야, 하나님의 성도라면 그래도 이런 매너와 이런 영적인 것을 가지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것을 그 택시 조그만 안에서 한 20분 되는 공간 안에서 시간 속에 그런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베드로야, 4분의 3은 안 깨달은다. 안 깨달은 작자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야. 그들에 의해서 나는 죽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세상이다. 천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받는 곳이다. 나를 사랑하냐 깨달으라. 오늘 간단히 얘기합니다.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는 인간이 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서 달려오는데, 아니요 굿바이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시간. 한번 예배 받지 말자. 예배 받지 말자.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그래서 교회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목사들을 세워서 교회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 쫓아내지, 그 목사님을 향해서 욕하지 마.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이번 노회에 가서 그런 현상을 보지 않잖아요. 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시키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부릅니다. 걱정하지 마. 깨달을 거야. 성령이 있잖아.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해 주잖아. 걱정하지 마. 목사님이 영역 있는 말씀을 전해주잖아. 깨달아질 거야. 가고 가면 깨달아질 거야. 한번 깨닫자. 깨닫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